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곱 이야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 막바지에 들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실은 내용은 이제 35장입니다. 35장 앞부분을 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룰 본문은 34장 전체와 우리가 이제 읽는 요 35장 앞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읽는 부분은 34장이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장 전체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그 결과 이 35장의 이 앞부분이 등장하는 건데 제가 34장은 본문에서 뺐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건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5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7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관계와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야곱이 에서와 상봉하고 거기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야곱이 이제 에서와 떨어져서 숫곳과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우리가 다룬 거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 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나오던 때가 나이가 대략 97세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년을 하란 땅에서 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딸 디나, 이따가 이제 디나에 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딸 디나가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요셉의 나이와 좀 유사했다고 볼 때 한 6살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나왔을 때 디나가 한 6살이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대략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6살 정도, 하여튼 16살, 대여섯 살 혹은 17살 정도 됐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10년이 흐른 뒤니까요. 그래서 10여 년을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디나가 이제 16세에서 17세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 나이에 그 딸내미가 누구랑 놀까요? 당연히 자기 동년배 친구들과 많이 놀겠죠. 친하잖아요. 특히 야곱 집안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자들만 많았어요. 전부 아들만 나갔고 이제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잖아요. 사실은 2명, 정실 부인은 2명이지만 그 종들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남자들만 줄줄 낳는데 딸은 아마도 디나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집에 다 오빠들 뿐이고 아니면 남동생이고 집에 친구도 없고 더욱더 세겜 친구들과 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겜 땅 친구들 집에 늘 놀러 가고 그랬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 세겜 땅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이 추장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아니면 그 추장을 그 장소 이름을 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지난번 그 본문에서 그 야곱에게 땅을 팔았던 바로 그 추장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하몰이었는데요. 이 세겜이 디나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세겜 추장 세겜이 그 자기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를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합니다.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근데 이 세겜이 그 단순히 그녀를 자신의 욕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청해서 디나를 신부로 맡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아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단히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생각에 사실에 그들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엄청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소위 협상을 위해서 이제 야곱의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녀를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부족들이 서로 가족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으로 함께 통혼을 하고 친족 관계를 맺고 서로 친하게 우리가 관계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 활동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강한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어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아마 그때 그 아들 세겜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 세겜이 얘기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겜은 디나를 근데 정말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어떤 사랑 영화의 주인공 같은 아주 멋있는 대사를 얘기합니다. 디나를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리 무리한 부탁이라도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주동자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시므온과 레위인데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속셈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복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할례가 뭐냐면 남성들이 받는 이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의 앞에 있는 포피, 그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언약의 징표였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이제 할례를 받는 어떤 이게 지금도 있는데요. 그 할례를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입니다. 우리 부족이 되려면 할례가 필수입니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 우리와 같은 족속으로 우리 딸과 함께 통혼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들 부족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세겜도 우리 여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고 디나뿐 아니라 우리들 이 한 가족으로 한 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이제 세겜 족장과 아버지는 굉장히 기뻤어요. 자기 돈 드릴 것도 없이 우리는 할례만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생각을 했겠죠. 좋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 마음에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모아두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뭐 얘기했겠죠.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야곱네 딸을 좋아하는데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우리 저들과 한 가족이 되면 굉장히 이득이다. 저들은 재산과 가축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족이 되면 더 부강해지고 우리에게 유익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할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세겜 땅 사람들은 뭐 당연히 좋죠. 오케이. 또 자기 추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쁘게 순종해서 이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할례를 누가 행했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이제 하려면은 칼로 불을 지져갖고 자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야곱의 아들들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 앞에서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고 해줬겠죠. 포경 수술이죠. 포경 수술을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 많은 분들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포경 수술을 받으면요 일주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형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었는데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 날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닿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어디를 닿으면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휴지 다 두루마리 휴지 다 쓰고 나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죠 원통형 그거를 이렇게 어디 닿지 않도록 이렇게 다 잘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누워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겜성 남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상태로 있던 때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제 기억으로도 아마 2, 3일째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첫날은 아픈지도 몰라요. 너무 막 그냥 정신만 없고 근데 이제 2, 3일째 되면은 이제 모든 신경이 살아나면서 엄청나게 아픔이 고통이 엄습하죠. 그때였었던 때 같아요. 바로 그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이들은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한 거는 디나의 친오빠들이었거든요. 친오빠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는데 4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가장 첫 아들부터가 이제 소위 이 레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낳고 나중에 다시 뒤에 또 다시 낳게 된 게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레아를 통해 낳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낳은 게 디나였어요. 그 7명이 모두 같은 엄마 레아에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빡쳐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거에 주동자였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친동생, 친여동생, 엄마가 같은 친여동생이 당한 거에 대한 가장 큰 복수심이 있었겠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대항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서 있지조차 못하거든요. 정말 비극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세겜의 집에 있던 디나도 이제 데려옵니다. 정말 세겜성의 대학살이죠. 참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 성읍의 모든 재물과 육축을 약탈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도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베델로 갈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려뒀는지 아니면 포로로 끌고 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같이 화를 내요. 시므온과 레위를 꾸중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한 짓은 이게 엄청난 화를 불러왔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너희가 그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하게 될 거야.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인데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막 이러면서 너무 화를 냈겠죠.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괜찮단 말입니까? 라는 말로 34장이 끝나요. 이렇게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1절만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 좀 이해가 되시죠? 머리에 좀 그려지시죠?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 족장의 이야기들은 최초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에게 그 삶이 일종의 믿음의 모형, 즉 모델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에 있어서의 레슨이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서 소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세겜 땅에서의 정착 시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서 먼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세겜에 정착을 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게 된 데는 아마도 대단히 합리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충분히 장소가 넓은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곳의 부족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했죠. 그래서 그 앞에 성읍을 장마치고 땅을 사고자 했을 때 기꺼이 그들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화해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땅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게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평생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엄청난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나면요, 이제 정말 내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열심히 내가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세파에 여기저기 찌들다 보면 우리들은 어느덧 예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죠. 그리고 그냥 세상과 섞여 삽니다. 세상과 별로 구분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디나 사건이었어요. 디나가 이 겁탈을 당한 사건은 디나가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던 땅 세겜 성읍에 한번 들어갔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디나는 세겜 땅의 또래들과 친구였을 것이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주 그 성읍을 드나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발달된 세겜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의 유행과 문화를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나가 행실이 나쁜 소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야곱의 가족들이 이미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근데 반드시 그 죄의 영향력을 잊게 되죠. 그게 디나 이야기가 주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의 영향을 반드시 잊게 돼요. 이 세상은 악하고 그 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습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34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겜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일종의 어떤 스냅샷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먼저 하나씩 생각해보고 최종적인 35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겜의 모습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 안에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디나에 대한 성폭력과 그것을 해결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힘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쉽게 제물로 타협하려는 경향이 그냥 이 한 줄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모습에서 잘 드러나죠. 그것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줘요. 하몰은 야곱의 집안에 지금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아마 이 사건의 실상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소문은 금방 나니까. 근데 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인간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또한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요. 세겜은 큰 잘못은 했지만 이 청년이 그렇게 악한 인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디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진짜 사랑했어요. 12절에서 이 소녀와 내가 결혼할 수 있다면 뭐든 주겠다 그러고요. 19절에서도 그가 야곱의 딸을 나는 깊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들의 진정성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악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악하면서도 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세상 사람들, 즉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 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어떤 그 뉴스,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댓글에는 정말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욕하는데요. 정말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죠. 그래서 저런 인간들을, 그리고 꼭 올라오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인간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뭐 이런 댓글이 꼭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범죄자들이 순수하게 악하기만 한 존재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한국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장윤기라는 그 범죄자인데요. 그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람에 대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경찰이고, 그래서 그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연루됐다는 사실 때문에 뭐 또 발칵 뒤집혔죠. 그 사건 하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재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친구를 죽이고는 그 피를 온몸에 묻힌 채 알몸으로 막 거리를 활보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잡힌 어떤 엽기적인, 소위 말해서 살인자인데요. 엽기적 살인자. 근데 이들이 악마일까요? 악마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악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악마들을 골라내서 사회에서 제거하든지 격리시키고 선한 사람들만 살게 하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악마 같은 일을 했지만 이들 안에 선함이 있단 말입니다. 장윤기라는 사람의 아버지, 너무도 삐뚤어진 부성애이긴 하지만 anyway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부성애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또 이 정재환이라는 친구는요, 너무 재밌어요.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친구들이 막 달려왔어요. 이미 그 친구 하나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달려왔는데, 그때 이제 이 정재환이라는 이 인간을 만났대요. 그때 이 정재환이라는 이 범죄자가 그 친구 중 한 명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자기는 곧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잡혀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된 상황인데요. 내 차 트렁크에 현금 2천만 원이 있고 집안에 지금 명품 시계가 있는데 그걸 챙겨서 꼭 우리 어머니한테 전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상상하게 되는 게, 야, 이런 인간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 거는 아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그런 게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 왜냐하면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안에 인간이 공유하는 선함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와는 다른 악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 놓고 저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책감 없이. 저들이 정상인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하잖아요. 우리 너무 싫어. 일단 싫은 것뿐만 아니라 무서워져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얼마든지 저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싫죠, 그게.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임을 이미 이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요, 악의 평범성이란 말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데요.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냈죠. 리포트였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처형시킨 그 2차 대전 전범이었는데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의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인간이 알고 보니 정말로 선량한 옆집 아저씨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 가운데 썼던 그런 보고서였죠.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악한데 선하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이러한 모순적과 참 어려운 이 세상의 죄와 이 악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가요.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들의 신앙을 잘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잖아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백성으로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시고 관계를 맺겠다는 어떤 징표잖아요. 그 징표를 사용해서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예식을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다는 점 자체는요, 굉장히 악한 거고요. 게다가 이 세상 방식과 똑같이 폭력으로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범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하고 재산과 육출까지 노력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단히 큰 죄악입니다. 물론 그들은 명분이 있었죠. 자신들은 정의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책망하는데도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보이는 반응에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묻어납니다. 마지막에 34장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신앙인들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우리들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잘못된 고집과 어떤 집착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근본주의 기독교적인 모습도 이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 어떤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발휘하는, 이게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있어도 항상 있어왔던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 같아요. 이게 벗어나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중세의 마녀 사냥도 그렇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것도 그렇고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등등, 이게 모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들이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책이 나왔어요. 기독교 죄악사라고, 상학원으로 두꺼운 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런 불효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만 어려운 부분이요, 이들의 행동이 모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왔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데 우리의 또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움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뭐냐면, 만일 세겜 사람들이 제안한 대로 디나를 시집 보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야곱의 족속들이 통혼을 하면서 한 부족이 돼서 살았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종족과의 혼합을 하나님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순수성을 지키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거네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더 옳게 행동한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답답한데 어려워요. 이 신앙 노선에서 또 다른 신앙 노선의 부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부류죠. 여러분이 생각해, 야곱은 잘했나요? 이 야곱은 모범적인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정말 딜레마가 있는데요. 일단 야곱은 아들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는 아들들보다는 훨씬 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창세기 4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호나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저들은 이 하나님의 임을 거역하는 나쁜 이 존재들이다. 어떤 이런 내용에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야곱은 이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에서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면 그의 우유부단함이에요. 그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리더십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본문 내용을 아까 대충 보셨지만 보다 보면요, 은근히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책임을 아들들에게 미루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만 했지 본인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구약 신학자 앨런 로스라는 사람이요, 그의 주석에서 만일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야곱의 심리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디나에 대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로서의 애착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딸을 위로하는 일에나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나 아들들을 가르치는 일에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그냥 자기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또한 이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쪽이 옳은 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쪽이 옳은 게 있으니까. 세겜 사람들의 제안이 나쁜 것만 아니죠.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근데 꺼림칙한 게 있죠. 또 아들들의 반응이 굉장히 과도한 범죄 행위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둘 다 옳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주로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지. 거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스탠스를 많이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장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스탠스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결국 야곱이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이 신앙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 관점이었던 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인마, 너 어떻게 큰일 났어.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복수하고 쳐들어올 텐데 그럼 어떡하냐. 너 이 생각을 못하냐. 너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야곱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신앙적 가치관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빠른 판단만 있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34장에 보여지는 이 세겜 땅에서의 세겜 사람들의 모습과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 픽처는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뭐고 어떻게, 그리고는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죠. 내가 옳다고 막 하는 건데 그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자기는 올바로 분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처리되지는 않는 거고. 근데 이러한 여러 모습 속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례를 말하고 그걸 행하는 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1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좌충우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레슨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 베델일까요?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베델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우리는 어디가 베델이기에 베델로 가야 되는 걸까요? 베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즉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한 곳,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최초로 그가 서원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이런 베델이 지니는 여러 의미에 따라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이 베델로 가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이후에 그것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연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또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 한다. 마지막 7절에도요. 그곳을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점은 이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야곱이 형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가던 때, 아무것도 없던 때, 아무 능력과 아무 가능성도 없던 때, 철저히 무너져 있었던 그때 아무런 자격이 없던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델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은혜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은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걸 은혜로 합시다. 막 은혜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을 그냥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사실은요, 은혜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거부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보통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볼 때 그 반감을 들어보면요,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시고 사랑을 정말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음까지 자기의 사랑을 실천한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 위선적인 모습, 나는 그게 너무 싫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된 비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아시다시피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글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글, 최고의 도덕적 가르침이다라고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죠. 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전무후무와 역사상 한 명밖에 없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그 비판에 들어보면요, 저는 대부분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 비판의 대상이 충분히 될 만한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되게 부끄럽고 그래요. 그걸 전 인정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기독교를 믿게 될까요? 물론 이제 전보다야 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될 것은 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교인들의 그릇된 행태가 아니고요, 교리 그 자체입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 특수한 주장, 그거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내재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어느 누구라도 도덕과 양심을 쫓아서 바르게 살면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구원관이에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매우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스캔들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하든 어떤 깨달음을 얻든 어떤 도덕적 수양을 통하든 그걸 통해서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전적으로 은혜 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은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선함과 능력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이죠. 내가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으로 그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자들이에요.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바로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를 망쳐버리는 결정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게 세겜에서의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보이는 모습의 기저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식을 회복해라. 은혜의식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혜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근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고 내 본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의 근본의 자리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고 불경건했으며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델로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의 인물만 제가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은 신약 성경에 많은 이 서신서를 썼으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해낸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갔어요. 우리에게 정말 모델이 되는 어떤 그런 길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겸손히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거는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노년, 특별히 이제 죽기 생의 마지막 부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아주 늙은 그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았던 바울이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럴 말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진짜 알고 보면 이 바울이 우리보다도 훨씬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순결한 제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기의 죄성에 우리보다도 훨씬 예민하고 민감했다는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사로이 죄일 수도 아닐 수 있고 그냥 별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회개할 것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막 죄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금방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바울의 죄에 대한 감각을 저는 의심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그의 고백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해요.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을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 그런 참으로 악한 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이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나는 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여전히 민감하게, 나는 예민하게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나에게 넘쳤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그것을 지금도 가슴 벅차게 생생하게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를 수십 년 동안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기억, 우리에게 있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기억,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참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이 은혜의식, 근본을 잊지 않는 중요성은 신약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본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 9장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결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정반대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지극히 작고 못나고 초라한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누차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남들보다 분별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선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남들보다 좀 더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포텐셜이 있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저 악한 인간들과는 다른 내 안에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선한 무언가가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있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침례 간증이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 간증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침례 간증을 우리 침례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이유죠. 구원 간증이란 거는 한 번 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그걸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은혜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근본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자구나. 내가 뼈저리게 우리가 느낍니다. 깨닫게 돼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와,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시작돼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실전이라 그랬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서서히 주님의 은혜는 당연히 여기게 되고 근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근본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내가 본질이 괜찮은 진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쉽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은혜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몇몇 어떤 특별한
이 은혜의식을 잘 쉽게 상실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입고도 세겜 땅에 정착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자기 의로 신앙을 우기는 자들이고 분별력 없이 우유부단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화상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자리를 확인해라.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 은혜의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중에 은혜의식을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세겜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야곱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실상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들도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고 은혜의식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